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밤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로의 유전과 예수님의 책망, 장로의 유전과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장로의 유전을 준행하지 않느냐라고 따질 때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새 출애굽 사역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잘 맞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새 출애굽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루시는 출애굽, 새 출애굽의 역사가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따졌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적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장로의 유전을 열심히 지켜왔고 또 이 장로의 유전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성문법, 문자로 이루어진 성문법은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이미 주셨고 그 위에 이들은 또 다른 하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문적으로 말하면 구전율법, 사람의 입을 통해 입을 통해 전해져 온 구전율법 미시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시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미시나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랍비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 랍비들의 교훈을 묶어놓은 책이 미시나였습니다. 이 미시나를 가리켜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는데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이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이라 간주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도에 넘는 그런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 전쟁에서 패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로 종으로 끌려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26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항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전쟁에 패하여 원수의 땅에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해서 그렇다. 구약 성경에 읽은 이런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의 생각은 옳은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한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말고 밖에서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목욕을 한 후에 먹을 것이니라.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은 채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교의 지도자들 걷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었을까요? 역시 레위기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전제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 22장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2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에 부정하게 접촉된 자, 그리고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이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이 레위기법의 말씀에 적용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런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왜 제사장이 아닌 유대인들이, 그것도 성전이 아닌 가정집에서, 그것도 성물이 아닌 일반 평범한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런 계명을 적용시켰던 걸까요?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제사장처럼 되고 유대인들의 집 한 집 한 집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같이 되며 그들이 먹는 일반 음식조차들도 다 성물처럼 다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제사장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여겨 열심히 특심하게 그렇게 규례까지 정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처럼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떤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이런 말로 시비를 걸고 대꾸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 여기 외식은 엄마 아빠 손잡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거, 그 외식 아닙니다. 여기서 외식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겉으로 그냥 그들이 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모든 집들이 그렇게 말은 번지르르 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그렇게 했지만 실상의 그들의 속마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딱 지적을 하는데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침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지만 너의 마음은 이미 나를 떠난 지 오래되었구나.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잘 믿는다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전혀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았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 이런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야. 이 외식하는 자야. 다른 곳에 가면 이 외식을 무덤을 만들고 겉으로 햇가루를 칠해서 마치 무덤이 겉으로 볼 때는 눈과 같이 포악해 보이지만 실상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었는 이거를 외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 유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은 잘 또 버리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전통을 무엇보다가 하나님의 계명보다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요하다 지키는 전통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전통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전통을 지키겠다는 이런 고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짓을 버젓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8절을 보시죠.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전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 중심이었다. 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전통들, 입을 통해 구두로 전승된 율법이라 하면서 그렇게 지키는 척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들의 진짜 모습은 전통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상응되고 부딪히는 이런 부분이 올 때 인간의 뜻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숙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따라가는 일을 저질렀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이렇게 간주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십니다. 10절 이하 13절까지가 그거예요. 거기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네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악용을 했다는 것이 악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악용한 내용이 뭔가?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을 두고 고르반 하며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로 여겨서 이것은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르반이라는 서원을 부모와 관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며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부모를 함부로 대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니까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명목 하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은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반박을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 10가지 가운데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왜요? 첫 계명부터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섬길까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무엇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킨다 하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목 하에 부모 공경을 소홀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으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명목 하에 부모를 소홀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을 내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지적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행함의 기준으로 삼은 이 장로의 유전이 결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구약의 율법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이 지키는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장로의 유전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지. 인간의 규례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마치신 후에 무리들에게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그 이하가 14절, 16절까지 이야기.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라.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이 비유는 과연 뭐가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지 뭔지 아냐? 그리고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뭔지 아냐? 한번 알아봐라, 맞춰봐라. 예수님의 이 수수께끼, 예수님이 내신 문제의 대답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비유로 주신 문맥 안에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에 이어서 주신 내용이죠. 논쟁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따졌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손이라는 것은 물로 씻지 않는 손, 씻지 않은 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씻지 않은 손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이런 씻지 않은 손이 음식에 닿은 후에 그 음식이 입을 통하여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곧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지 아냐? 내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17절 이하 23절까지. 그 비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보세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미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자,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21절 이하를 보면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해방, 교만, 광팬이 이 모든 것, 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한 말씀 한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악한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은 밖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됩니다. 악한 마음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것이 나옵니까? 음란한 것,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홀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것들이 악한 마음에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사모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율법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율법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 입으로는 율법, 은혜, 하나님의 이름 이러한 것들을 내뱉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마치 썩은 송장이 우글거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예수님을 사모한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면서도 실제로 말하거나 실제로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인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서. 물을 쏟아보면 물이 나오고 막걸리 쏟으면 막걸리 나오고 참기름 쏟으면 참기름 나오듯이 마음속에 온갖 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것들은 터인 입으로 열어봤자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대단한 척을 해도 실제 행동에서 말과 행동만 하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쏟아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고 그 어떤 자가 너희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살면서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면 너도 그 사람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비와 이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 외식하는 자야, 회칠한 무덤 같은 자야라고 책망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만 그렇고 실제로는 썩어빠진 것이 나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가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이런 자가 아니고 그냥 악한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는 그런 자 말고 작은 것이라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장로의 유전을 강조하고 제자들을 책망하기에 바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확한 그 이중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